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 애굽의 깊은 구석을 떠나 또 그 소굴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 또 재앙, 각종 전쟁과 화마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세상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그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끝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온전히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지표가 되며 또 근거가 되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며 우리의 삶의 분명한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깨달아 알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나누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찢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약속과 근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허투루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와 보혈과 은혜만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이와 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는 아름답고도 기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재앙도 그쯤 되면 복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 또 오늘의 일까지 재앙 얘기가 떠나가지를 않고 있네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주일 말씀에 대해서 잠깐 예고편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앙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낼 때에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타이틀 하에서 그걸 다 겪고 난 다음에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본질적인 거 하나 좀 고민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것.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의 성취가 아니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해 주셨다고요? 내 이름은 야훼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당신이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며 움직이고 계시는 야훼 하나님. 여러분 여기 이렇게 와 앉아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분주하고 바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짧게 1시간, 2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제공된 시간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땀을 흘리시며 움직이셨기에 가능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이 시간을 세상의 부귀 영화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소중한 시간을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둘러산으로 놀러가자는 그 이야기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신 거 맞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제대로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는 구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목표도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겁니까?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겁니까?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겁니까? 사단의 괴계? 죽음. 여러분, 각종 고달픔과 아픔, 찢겨지는 슬픔들, 심지어는 사단의 괴계, 그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빈약합니다. 아니요, 그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시고 정리하십시오. 사단의 괴계를 멸할 수 있는 더 심각한 힘이 있어요. 사단의 존재 자체도 뭉개버릴 수 있던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 앞에서는 사단이건 믿는 자건 믿지 아니하는 자건 피해갈 수 없는 더 근본적인 힘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심판대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냐,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받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확한 진노, 어마어마한 진노로부터 구원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요, 싹 쓸어버립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심판을 가져오시는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예요. 마지막 때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단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사단도 명함 함부로 못 내밉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엔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그 진노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단 한 영혼도 있으니 자유롭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는 자를 심판하시며, 신명기 11장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뒷부분에 가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되는 존재들이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냥 다 쓰러져 죄같이 살아 없어질 존재,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에 의하여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수단, 근거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목숨 있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명확한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구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물어보십시오. 에스겔서 39장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낸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위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며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부귀영화와 내 입신 양면을 위하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겐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너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너는 구원받아야 사는 존재다.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야훼라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재앙을 허락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 임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이 재앙을 해석해냈다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단순히 10가지의 재앙을 열거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만 파헤쳐내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은 제가 말씀드렸죠. 10이라는 완전수에 의해 10을 통해 재앙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뜻입니다. 따라서 이 10가지 재앙은 피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스란히 받아내야 됩니다.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랑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말씀을 다 들을 때까지. 언제까지 이 재앙을 다 당해야 합니까? 10개, 곧 숫자적으로 단순히 10개라는 게 아니라 온전해질 때까지 재앙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0가지 재앙을 쭉 천천히만 읽어보시면서 거기에 오고 가고 있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과 또한 바로와의 대화들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어요.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재앙 끝에 그 재앙의 사건들과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재앙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출애굽기 7장 13절을 먼저 보십시오. 이제 몇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할 테니까요. 출애굽기 7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이 이적 사건 뒤에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반응이죠. 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다음에 7장 22절을 보십시오. 7장 22절 첫 번째 재앙 뒤에 기록된 거죠. 7장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동일한 말씀들이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8장 15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8장 19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장 19절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9장 12절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 구절 읽는 건 중요한 구절이에 꼭 표시를 해놓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또 방송 녹화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 보면 되지.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타임이. 9장 12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아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9장 35절이요. 9장 35절 시작. 할렐루야. 아멘. 자, 정확한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이 10가지 재앙은 재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짜증나는 고통이 아니라 보셔서 아시겠죠? 재앙과 그 재앙의 끝부분마다 이 재앙의 의미를 정리를 해놨는데 뭐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할렐루야. 이 재앙은 의도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함, 이거 그냥 알아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물론 요즘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낸 사건의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성경의 내용과 역사적인 근거를 잘 매치시키는 그런 논문들과 발표된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은혜스럽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은 마치 동영상을 보여주듯 장면마다 그 재앙들의 내용이라든지 그 장면들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 그걸 넘어서 분명히 목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재앙은 곧 그냥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뭐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 끝마다 하나님은 재앙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재앙의 의미예요. 첫 번째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삶에 재앙이 임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외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합리화시키지 마시란 말이에요. 보편화시키지 마세요.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내게 임한 건 뭐 다 일반적인 거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상처받지 마세요.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했어도요, 어느 누구 하나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 아멘이 한 번에 탁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피, 개구리, 이 재앙이 같이 임했어요. 이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재앙은 함께 옵니다. 믿는 사람도 재앙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는 달리 믿는 사람은 이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 재수 없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아이 재수 없어.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우리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를 그 속에서 발견을 해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재앙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요? 하나님!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건 그때 달라요. 뭐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세요. 8장 22절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재앙은 그냥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재앙을 통해 여기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재앙 받지? 재앙 겪어봤지? 재앙이 임하고 있지? 아직도 안 끝났지? 그런데 그 재앙을 통해서 너희는 뭘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재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압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야훼, 스스로 있는 자, 곧 더 나아가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 작살나고 여기서 끝나고 주저앉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구원해내는 구원자, 곧 나는 너를 구원해내고 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야훼, 너는 그렇죠. 나는 야훼, 너는 모세. 나는 구원자, 너는 구원받을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재앙을 허락하신 거로구나. 할렐루야. 이제 들리십니까? 재앙이 그냥 사건이나 사고나 현상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구원해낼 야훼 곧 여호와다. 너는 모세다.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아야 되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을 보세요. 9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온 천하에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다, 내가 중심이다라고 짓결었던 인간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나갈 생각하지 마. 뭐 야훼? 야훼가 뭔데? 난 그런 거 그따위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벽돌이나 고! 라고. 내가 구원자지. 내가 니들의 목숨을 박탈할 수 있고 살려줄 수 있는 주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나 말고 다른 것 쓸데없는 것 믿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나한테 충성을 다해. 요 따위로 이야기했던 한 인간이 있죠. 그게 누구죠? 바로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이 땅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누구밖에 없다는 걸요? 아까 첫 번째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시다. 두 번째는 이 땅에는 온 땅에는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구원자로서. 할렐루야. 나는 구원자.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이름은 나밖에 갖고 있지 않다. 나밖에 없다. 유일한 자는 나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 재앙의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지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여호와다. 나밖에 없다. 야, 재앙을 겪을 때마다 뭘 기억합니까? 내가 여호와다. 나밖에 없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요. 재앙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고백이 나와야 정답입니까? 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야훼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면 됩니까? 반응을 해보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앙도 이쯤 되면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재앙도 이쯤 되면 축복이에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면, 내 인생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게 고백이 됐다면 재앙도 이쯤 되면 축복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사업으로 다 들어먹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바닥을 핥아야 될 때, 그때 뭐라고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나한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재앙으로 재수없게 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순간, 그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됐더라? 축복이 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즐겁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싹싹 피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비 사이로 막 다니는 것처럼 재앙 사이로 막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비 사이로 다니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재앙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봤더니만, 나라고. 나, 성호야. 요즘에 뭐 개그 프로에 성호야! 내려와! 뭐 이렇게 개그하는 거 나오더니만 제 이름 가지고, 나야. 내가 구원자라고. 그리고 그 재앙 끝에 하나님에게,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제 제가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입니다. 이젠 저한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 드러내시려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받아들이십니까?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구원자다. 나밖에 없다. 한 말씀만 더 들어볼게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간곡하게 배어 있는지. 출애굽기 9장 16절,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왜요? 그 이름을 왜 전파하려? 그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이름 여호와 곧 야훼, 그 뜻은요 구원자. 그 이름을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뭘 통해서요? 재앙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재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밖에 없다. 온 천하에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금요일 요엘서 2장 32절 메뚜기 재앙의 최종 결과지요. 뭐라고 기억되십니까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 여러분이 직접 뭐 가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놓으세요. 요엘서 2장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말씀 2장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73쪽인데 직결이 된 말씀이에요. 왠지 아시죠? 요엘서에 메뚜기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재앙의 본질적인 의미와 의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 최종적인 거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구약성경 1273쪽에 요엘서 2장 32절이에요. 재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결론이죠. 요엘서 2장 32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 이 재앙의 목적이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은 첫 번째 의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밖에 없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나는 온 천하에 그 이름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게 재앙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십시오.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는 곧 야훼 구원자다.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재앙을 겪어서 진짜 고생해봐라, 한번 당해봐라, 네가 겪어봐라가 아니라 바로 이 재앙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재앙을 겪는 이들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결국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는 자들의 자세는요,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각각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재앙은요, 첫 번째, 재수 없어. 두 번째,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나 뭔가 의미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물어 그 재앙의 의미를 터득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자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믿는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제대로 믿는다가 쳤을 때, 야,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이렇게 힘든 것이로구나. 내가 겸손하게 끝까지 나를 위하여 그냥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내가 지키고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겸손하게 끝날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았던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순간,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재앙도 이쯤 되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재앙도 그쯤 되면 축복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지셔요. 이따가 점심시간 때 식사 많이 하십시오. 어려워진 마음을 좀 밥으로 달래보십시오. 자,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셨죠? 첫 번째 의미, 재앙은 그냥 현상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여호와다. 나밖에 없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앙이 그 이름이 증거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니까 여러분, 이 재앙과 관련된 상황들의 그 재앙의 내용들을 보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나일강에는요, 신이 주관을 하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숭배를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래서 거기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거의 신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는 악어도 거의 신이고요. 그 나일강 자체가 어마어마한 젖줄기이기 때문에 나일강을 주관하는 나일강의 신이라고 있어요. 하피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큰놈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건 나일강 수호신이에요. 이건 남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숭배의 대상이에요. 이 나일강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이들의 습성상 잘 보시면 이 나일강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냥 알아서 출애굽을 해서 제대로 출애굽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어디를 찾아갈까요? 나일강과 같은 좋은 강을 찾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예수 믿을 때 목적을 어디에다 둡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착각을 해서 복을 뭐라고 착각을 하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또다시 뭐를 추구하는 믿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부귀 영화와 돈과 누리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게 되는 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일강의 신, 제가 이름으로는 하피라고 쿠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나중에 자리를 잡고 살 땅을 찾는데 근거로 뭐를 든다는 얘기죠? 강 찾아서 주위에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신이 아니야. 이 신 가지고 나가지 마라고 정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근거 없음이라고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나일강 관계 없음. 너 나일강 생각하지 마. 이건 내가 끊어버리는 거야. 이건 그냥 내 앞에선 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야. 정리. 그러니까 다시는 여기 생각하지 마. 나일강에서 넘쳐났던 것,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수확했던 것, 그딴 거 생각하지 마. 정리하고 나가. 끊고 나가.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일강에다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남자 사내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던져서. 근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죠? 개구리예요. 개구리는요, 이집트에 지금도 철저하게 섬기고 있는 신입니다. 세상에 뭔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개구리 신이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 신이 있어요. 똑같아요. 역할이 같아요. 출산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개구리가. 그러니까 이 개구리 신은 우리나라에 보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잘 모르세요? 네, 삼신할미.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시면 여러분이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나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집의 식탁 위에 개구리 형상이 붙어 있대요. 가정에 들어가 보면 개구리 형상이 붙어 있대요. 그럼 그 집은 보나마나 애가 안 생기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애가 없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걸어놓은 이유는 바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애 낳게 해달라고 걸어놓는 거예요. 그 개구리 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 신은 출산을 주관하는 삼신할미와 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걸어놓고 애가 생길 때까지 걸어놓습니다. 애 낳으면 어떻게 돼요? 띄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띄어버려요? 문제 해결되면 십자가 그냥 띄어놓고 내려놓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애굽은 그렇게 신을 섬긴단 말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출산 관련된 것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강물에 죽어서 희생을 당한 것과 함께 1차, 2차 재앙이 다 싸잡아 가지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했어요. 요게 한꺼번에 그냥 그 재앙을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굽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어떻게 올라오죠? 잘 보세요. 일주일 단위로 피 변하고 개구리가 일주일 뒤에 올라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그 핏물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다행히 양서류이기 때문에 물 속에 있다가 땅에도 왔다 가는데 이게 물 속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땅으로 죄다 기어 올라오는 거죠. 그럼 올라가가지고 온 동네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동네 애굽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개구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놈의 개구리 이거. 그리고 개구리가 다 죽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냄새나죠. 어마어마하게 악취나죠. 거기서 병균 생기죠. 거기서 이도 생기죠. 구데기 생기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놈의 개구리 빨리 좀 치워졌으면 끝. 정리됐죠? 출산신을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아이와 자녀를 얻는 것은 개구리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신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재앙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고 가지 말고 붙잡고 가지 말고 여기서 정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왜 40년 광야인지 이해했잖아요. 산도 있잖아요. 그죠? 바다도 있잖아요. 왜 굳이 광야인가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일강에 절대 정 붙이지 않도록 나일강 절대 생각하지 물이라는 건 절대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구경 못하도록. 물에 의한 근거를 싹 차단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처음으로 제가 발표합니다. 그냥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섬세하고 세밀한 거 하나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런 부분까지도 감지가 되실 거예요.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고의 신이었고 거기에서 최고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끊어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앙을 당하는 거는요, 바로 이 땅에서 최고라고 여겨지는 거, 이 땅에서 좋게 여겨지는 것들, 이 땅에서 의지할 만한 것들, 이 땅에서 가능성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해가 되시죠? 다 끊는 거예요. 우상 다 끊고 나일강도 끊어버리고 개구리도 끊어버리고 이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여기가 다가 아니로구나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재앙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뭐의 염증을 느끼라고요? 애굽의 염증을 느끼라고. 그 피 냄새 나는 나일강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피만 있어요. 그놈의 피로 변한 물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요? 고기들이 둥둥 떠가지고 썩고 난리도 아니에요. 고기들 속에서 나오는 피가 또 번복이 돼가지고 나일강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을 보면서 물도 못 떠먹는 그놈의 나일강,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이 저놈을 그냥 확 덮어버렸으면. 그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쫙 나가는 거, 그거 덮어버렸으면 까지 가도록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재앙은 바로 그런 의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재앙도 이쯤 되면 축복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재밌는 건요. 8장에 우리가 재앙이 지금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넷째 재앙에 파리 재앙이, 이 팔도요. 이 사람들이 신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숫자로 밀고 나가는 건 다 모신 거예요. 왜요? 파리 때 어마어마하죠. 개구리 때 어마어마하죠. 그걸 다 신으로 모시고 있는 이유는 다 뭐예요? 그러니까 다산, 풍요를 의미하는 거죠. 맨날 이 나라는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많은 것, 풍성한 것, 좋은 것, 그것만 쫓는 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 끊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재앙을 통해서 확인시키고 이스라엘은 광야, 물도 없는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나한테 남아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거기서 40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의 의도하심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을 보면은요, 파리 재앙인데 여러분 여기서 엄청나게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 재앙은요 다 당해요. 애굽의 모든 땅에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구분할 거 없이 다 재앙을 당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8장 22절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8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 뛰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연구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을 했어요. 재앙은 여전히 있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재앙으로부터 구별을 하신 게 아니라 재앙을 이용을 하셔서 어디로부터 구별을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을 애국으로부터 구별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앙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재앙의 의미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절차예요. 할렐루야. 재앙을 안 당하는 게 그게 답이 아니라 재앙을 겪고 당하면서 세상에서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의 의도하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당해야 하는 아픈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뒤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바로 그들이 그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 할렐루야. 구별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필요한 겁니다. 재앙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에요. 재앙을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라는 것을, 구별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벤츠 끌고 다니더니만 어떻게 이렇게 졸지에 망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세요?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재앙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그분이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혼자 가는 것 같지요. 주님과 날마다 산책하며 가고 있습니다. 저게 미쳤나 봐. 예수에 제대로 미쳤나 봐. 저렇게 망하고도 저렇게 여유 있는 걸 보니 예수가, 그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구나. 알고 봤더니 그가 얼마 전에 어음 돌린 게 돌아왔어요. 나도 그러면 망하기 전에 그를 찾아야 되는 건가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구별된 자의 삶으로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내가 당하는 재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재수 없음 아니에요.
짜증남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맨날 재앙 속에서 재수 없다고 목사를 들들 볶을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제가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좀 오시면 이거 다시 설명해 드리면 돼요. 리바이벌이 제 주 무기니까. 그냥 다시 설명해 드리면 돼. 다시 함께 읽고 다시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주변에 재앙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알려주시라고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드리라고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아까? 나는 여호와라. 구원자다. 나밖에 없다. 온 세상에 내 이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그 재앙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 땅에서 제일 좋다라고 여기고 최고라고 여기고 추구하고 쫓아갔던 그 나일강과 그 풍요의 신들, 그 출산 장려의 신,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믿겨진 그 개구리 신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라고. 그거 정리하고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왜 하필 광야가 이런 말이에요. 와,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일강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함이에요. 광야에서 물 없이 하나님만, 돈 없이 하나님만, 명예 없이 하나님만, 부귀영화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40년 생고생이 아니에요. 40년 제대로 된 트레이닝 끝에 가나안 입성. 그래서 애굽의 신들 정리, 애굽의 풍요 정리, 애굽의 부귀영화 정리, 염증, 실증 나게 만들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과 뭐 하려고요? 구별하기 위함. 할렐루야. 이게 재앙의 본질이고 의미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능히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가르쳐줄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젖이나 빨아야 되는 수준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재앙이 임할 때에 여러분 제대로 정리하고 재앙이 임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이 재앙이 임한 나라에 가서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앙이 임한 교회에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이 임한 가정과 영혼에게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제 시원스럽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라고요? 재앙도 그쯤 되면 축복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악에 받쳐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네요. 제가 몰랐던 것 하나님은 이미 깊이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재앙이라고 재수 없다고, 아픔이라고 싫다고, 이제 소금 좀 그만 뿌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아니, 때로는 걷어찼습니다. 하나님, 아직 10번째 재앙도 안 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전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재앙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